샬롬. 오늘은 마지막 때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같은 말이죠. 마지막 때가 끝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마지막, 이 물질 세계의 어떤 마지막이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지요. 그래서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시야에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신들의.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 이후에 주님이 오시면 또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어떤 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 마지막 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의 영광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영생 부활의 몸을 입는 놀라운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재림이라는 단어와 또 마지막 때, 휴거, 또 이런 단어들에 대한 굉장히 요한계시록 특히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거부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심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재림에 관한 이슈나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함. 네, 일부러 좀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거부감이 언제 생겼냐? 아무래도, 그 이단들이 이 재림이라는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또 좋지 않은 행동들도 이제 공개적으로 다미성교회 같이 곧 휴거가 주님이 오신다 해서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집단 자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어떤 이러한 이제 그 문화,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주님이 승천하면서 다시 오리라 하셨을 때 정말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세대에 본인의 세대 때 오실 거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방 오실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의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나 이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네,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표현을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또 특별히 엔드타임이라는 어떤 이제 용어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많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 곳에서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는 것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알아야겠습니다. 또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
이것이 또 가능해진 이유는 그것일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가 발달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편지 세대였어요. 제가 편지 주고받고 이런 세대였고, 제가 중학교 때 삐삐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세대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의 사용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가 궁금하거나 소통을 해야 하면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오랜 시일 뭐 2, 3일이 걸쳐서 우편을 주고받든지 아니면 도서관 찾아가서 내가 직접 백과사전을 뒤져서 보던지 이러한 식의 어떤 정보 습득의 방법이 그렇게 1차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정말 발달을 너무나 급속도로 하면서 지금은 불과 그것이 한 20년 전의 일인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인터넷 그리고 SNS 소셜미디어라 해서 사람들 간에 여기 우리 인천에 앉아 있어서 저 인천입니다만 인천에서 저기 세계 어느 곳이든 다 그냥 빛의 속도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가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이 장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식이 아주 그냥 홍수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죠. 특별히 저도 그렇고 이 유튜브 사역을 많은 우리 그 주의 어떤 메신저들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튜버는 그 미디어 사역으로서 너무 훌륭하죠. 반대로 거짓 정보라든지 이제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메시지들 또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문화의 어떤 영상들, 동영상들이 너무 또 자유롭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여서 이 우리의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그 파수꾼의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넘치는 세상이라서 우리가 잘 선택해서 듣더라도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며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근거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네, 성경에서 이 현상을 가지고 추측하면 그것은 사변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상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이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분별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날개처럼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언은 특히나 어떤 사단의 역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시대 문화와 정치와 사회에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단의 역사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집중하다 보면 이 사단에 대한 정죄, 어떤 사단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으로 인해 여기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시기 그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 나에게 맡겨진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그 사단의 역사에 내가 머물러서 그걸 쳐다보고 그걸 정죄하고 거기에만 아주 초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 일상적인 일들, 어쩌면 먹고 사는 일들,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하루에 수고를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모든 일을 죽게 하라 하신 명령, 내가 주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이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해서 사단에게만 집중해서 똑바로 서 있으면 이거는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 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이 성경 예언이 성취되어 가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은 저 하늘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하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의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 먼저 초점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육적인 세상에 돌아간 그 안에, 그 뒤편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들의 참 목적이 이제 육적으로 드러나는 거일 뿐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료되었으면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루하루 맡겨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 나는 기도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세상이 뭐라 좋은 말로 사탕발림을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합니다. 맞다 아니다. 네, 그 분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 주변에서 또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또 내 이웃들, 또 내가 전도해야 할 부분들, 내 안에서 내 육신과 싸워야 될 부분들, 그 일상들, 내 삶,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입니다. 이것들을 감당해 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과 내 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오셔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분별하며 선택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기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글씨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처럼 물가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들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들의 뿌리가 썩지도 않으면서 거기 우뚝 서 있지요.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우뚝 서 있지요. 예, 아무리 센 강물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영향은 받습니다. 나무도. 그러나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흔들림에서조차 요동치 않게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성장은 아이가 밥을 먹어야 크듯이 이 말씀, 젖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젖을 먹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시대에는 더욱더 아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저희가 하루 3장 소제목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노력이고요. 또 묵상을 또 우리가 합니다. 네, 묵상, 통독.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말씀의 근거,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말씀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슈를 다룰 때도 성경이 뭐라 하느냐를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네, 계시록
이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쓴 건데 성경책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인 책입니다. 계시록 그 22장 마지막 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르신 것이죠.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아멘. 자,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책을 이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셨고요. 또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계시록에 쓰인 말들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좀 너무 무거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라는 이유로 함부로 우리가 전하지 않거나 전할 것을 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성경으로였고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읽을 것인가는 그 답은 성령님의 의지하여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먼저 분별을 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을 해서 선악을 구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셨으면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거부할 건 거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마라나타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고백인데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언제든 하나님 오세요라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는 마음이 대기 상태가 딱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대기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러한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루하루 성실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걸어 나가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제를 가지고 그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 첫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뉴스들과 소식들과 또 많은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